아모스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송독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압제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루문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질을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름 수련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죄를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목감기로 설교를 어렵게 끝냈습니다. 참 여름 감기가 참으로 야속한 것 같습니다. 감기 때문에 에어컨 제대로 못 틀고, 그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픈 건 우리 교인들을 위해 일주일 내내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어린 생명 김호수 집사님의 주 임순규 어린이부터 윤날의 아들 최재희, 또 이세린 아들 천수호까지 전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는데 감기로 인해서 제대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한없이 무능하다는 것을 또한 한 주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모으고 역량을 모으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수련회도 잘 다녀와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행함으로 믿음의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행함에 의해 좋은 믿음으로 칭찬을 받는다면 또한 행함에 의해 그 믿음이 추락할 때가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이 추락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잘 유지하기 위해 한결같은 행함을 유지해야 하고, 믿음이 항상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시선을 행함에 두면 한 가지 모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관성 없고 변덕스럽고 통일성 없이 다양한 행함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믿음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덕스럽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시간의 양이 다르고 기도하는 시간 역시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면 되고 헌금만 하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 기도의 시간과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믿음이 다르게 대우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행함을 무작정 믿음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모스를 보면서 신앙의 여부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판단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있었고 또 나라도 어느 때보다 부강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모스서 본문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바산은 아주 비옥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산의 암소는 비옥한 땅에서 먹고 자라므로 살이 찐 암소로서 이스라엘의 부요한 여자들로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부요한 자들을 의미하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가 누구를 가리키든 문제는 부요한 자들의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악행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가정에까지 파고들어서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큰 소리 칠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가장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바산의 암소를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상류층 부인으로 보고 가장을 문자 그대로 그들의 남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힘없는 가난한 집의 가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집의 가장이 날마다 술만 먹고 술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신앙적 행함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자,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에 또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베델과 길갈에 가서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악행을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은 곳으로서 여로보암이 세운 성소가 있는 곳이고,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운 정말 뜻깊은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그러한 베델과 길갈은 모두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적으로 큰 상징이 되고 기념을 할 만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처럼 종교적 상징성을 띠고 있는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제사를 행한 것입니다. 근데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고 말하는 것은 제사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범죄하고 죄를 더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3일마다 11조를 바칠 정도로 이들의 신앙은 매우 대단한 신앙의 열심과 열정과 누구보다도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있고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죄를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서라면 이러한 신앙은 분명 대단한 믿음으로 판단되면서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크게 칭송을 받아 마땅한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이처럼 대단한 열심을 보인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적 실천이 없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천의 열심으로 인해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실천이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보여지는, 나타내 보이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인 거죠.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신앙입니다. 그러한 말들이 바로 내 방식의 실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따르는 무리한 열심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열심을 오히려 범죄를 더하는 것으로 평가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열심 자체를 신앙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아들들을 이제 큰 첫째 아들부터 쭉 나왔을 때 그 아들들 중에 분명 마치 왕 제목감이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이나 종교적인 의식의 몰락이나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면에서도 본다면 이스라엘은 칭찬받아 마땅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열심을 믿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를 더하는 악행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암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한 것도 아모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경건이란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제사나 제물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그들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제사를 일방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짐승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1년 되고 흠 없고 점 없는 것으로 그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는데 그들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성전에서 파는 그런 제물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목사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제물들은 제사장들과 결탁을 하여서 점이 있고 흠이 있고 온전치 못한 제물들을 팔았던 것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부터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1절 16절부터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악한 행실은 고아와 과부, 약자를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악행과 동일했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열심을 무조건 신앙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이 부족한 것은 신앙도 그만큼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 열심이 오히려 악을 쌓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오로지 교회를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신자의 열심을 기뻐하고 복을 주신다는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심을 악행을 쌓는 것으로 책망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에서 대해서는 우리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분량으로 이해합니다. 열심히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이고, 열심히 좀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열심히 많을수록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복으로 보상받는다고 믿고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빨간 줄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기쁨을 위해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던 제사, 11조를 바쳤던 것, 그 모든 열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나고 내 신앙을 드러내고 내 행위를 보여주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축복의 말만 하면 어떻게 하든지 교회만 오게 되면 되는 것으로 가르치고 많은 이들이 이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행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어떤 모습을 보일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너희들이 못 받는 은혜를 나는 받았다. 너희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나는 누리고 있다. 이렇게 자기 과시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에 의해 약자가 학대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스라엘처럼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는 악행을 쌓는 자로 책망을 받고 심판을 경고받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실천 몇 가지만 하면 신앙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천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복주는 그런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향해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없이 형식만 있는 그 신앙은 그야말로 껍데기 신앙이요. 껍데기 신앙은 가라! 그 말인 것이지요. 내게 이 죄를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믿고 그 믿음이라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세계를 사는 것이고, 이 세계는 약자 강자가 모두가 죄인으로서 주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파송하면서까지 돌아오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사랑이 없이는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해라. 니들 원하는 대로 너 좋은 신앙대로 그래 열심히 해봐.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게 천국의 믿음인지를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하면서 그건 아니야. 그 길을 봐. 네가 잘못된 길이야. 머지않아서 천길 양떨어지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거기 가기까지 가지 말아라. 멈추어라. 다시 돌아와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부유층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행한 범죄와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억압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행위 멈추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종교적 중심지였던 베델가 길갈에서 그릇된 예배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름 전교일 수련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고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아끼며 협력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가장 신경을 써서 해야 하는 것은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듯이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수련의 장소에 오시는 것이고 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더불어 수련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안생명 비전교회 공동체가 귀중함을 깨닫고 서로 협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의 새김으로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안생명 비전교회 위에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청년들 취업과 학업과 결혼 위에 학생들의 학업과 꿈 위에 아름다운 마음의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